2022년 3월 29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6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속죄일에 속죄 제물을 바치는 방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아론이 자신을 속하는 속죄 제물로 수소를 바쳐 자기와 자기 집안의 죄를 속하는 예식은 다음과 같다. 그는 먼저 수소를 잡아 자신을 속하는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여기에 구체적인 정황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주 앞에서 향가루를 숯불에 태우고 그 향타는 연기가 증거계 위에 덮개를 가리우게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그가 죽지 않는다. 증거계 위에 덮개를 가리우게 해야 그가 죽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제사장인 아론도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지요. 또한 증거계 위의 덮개가 거룩하고도 신성한 어떤 존재임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드러나면 아론의 죄성이 드러나 아론에게 죽음을 선사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증거계 위의 덮개가 무엇입니까? 본문의 흐름에 따라 천천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오늘 말씀은 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성결하게 하는 예식을 거행합니다. 이 세 장소를 성결하게 하는 데에는 모두 피를 뿌리는 행위를 필요로 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 부정하여진 장소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야 그 거룩을 입고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지 않게 하나님의 질서대로 제사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모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어제의 본문에 따르면 이제 하나가 남게 되죠. 20절에서 22절입니다. 이렇게 하여 아론은 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성결하게 하는 예식을 마치게 된다. 다음에 아론은 살려둔 숫염소를 끌고 와서 살아있는 그 숫염소의 머리 위에 두 손을 얹고 이스라엘 자손이 저지른 온갖 악행과 온갖 반역 행위와 온갖 죄를 다 자백하고 나서 그 모든 죄를 그 숫염소의 머리에 씌운다. 그런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손에 맡겨 그 숫염소를 빈들로 내보내야 한다. 그 숫염소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갖 죄를 짊어지고 황무지로 나간다. 이렇게 아론은 그 숫염소를 빈들로 내보낸다. 살려둔 염소는 아사셀에게 바치는 속죄의 제물입니다. 8절에서 10절이죠. 그 순염소 두 마리를 놓고서 제비를 뽑아서 주에게 바칠 염소와 아사셀에게 바칠 염소를 결정하여야 한다. 아론은 주의 몫으로 뽑힌 순염소를 끌어다가 속죄 제물로 바치고 아사셀의 몫으로 뽑힌 순염소는 산채로 주 앞에 세워 두었다가 속죄 제물을 삼아 빈들에 있는 아사셀에게 보내야 한다. 어제 아사셀에게 바치는 순념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여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더욱 확장하여 이해하여 봅시다. 왜 순념소 두 마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한 마리, 아사셀에게 한 마리 이렇게 구별하여 드렸을까요? 또한 물론 이 당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중 하나이기는 하나 이 중요하고도 엄격한 제사의 과정에서 제비를 뽑아 둘 중 아무거나라는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는 것일까요? 또 더하여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신성한 증거계 위의 덮개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하나씩 그 내용을 풀어나가 봅시다. 먼저 하나님께 한 마리, 아사셀에게 한 마리 이렇게 구별하여 들었다는 것으로부터 어떤 구별된 대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둘 중 아무거나라는 방식은 어느 것이라도 상관없다라는 맥락에서 같은 대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구별된 대상으로부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그죠? 또 누구든 관계없다라는 것으로부터 본성상 하나이신 하나님, 이렇게 이해될 수 있죠. 그러면 이 두 마리의 구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 봅시다. 하나님께 드린 순념소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끔찍이도 싫어하시는 죄에 대해서 그 책임인 죽음을 면하고자 하나님께 용서하여 주실 것을 목적으로 올려드리는 것이죠. 아사셀에게 바치는 순념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아사셀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사셀로 가는
순념소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그 순념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갖 죄를 덮어쓰고 고난의 길인 광야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이 역할을 담당하지요. 사람의 몸을 입고 참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같은 사람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덮어 쓰시고 광야로 나아가십니다. 사람이기에 가능한 이 대속을 실현시키셨습니다. 조금 투박한 설명 그대로로 말씀드리면 본성상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직접 택하신 자들의 죄를 직접 덮어 쓰시고 자신의 결핍으로 직접 나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신성으로서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아사셀, 즉 자신의 부재, 결핍 제거, 떠나보냄으로 그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그야말로 역설과 모순이 실현되는 장면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 속죄제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신성과 성자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의 그 열심의 사역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의 눈앞에서 실현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얼마나 장엄한 장면입니까? 한편 증거계 위의 덮개는 가리워져야 아론이 죽지 않습니다. 그만큼 거룩하고 신성한 존재라는 것이죠. 이 덮개는 시은좌, 시은소, 속죄소라고도 불리웁니다. 시은자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를 말합니다. 속죄소 역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장소를 말하죠. 따라서 시은자, 시은소, 속죄소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 언약을 실행하시는 분, 또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시은소의 특징은 바로 거룩과 신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증거계 위의 덮개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론에게 그곳에 갈 때는 연기로 가리워라라고 친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특별히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역이 오늘 본문 안에 깊숙이 녹아들어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참으로 그의 존재는 풍성하며 그 사역은 구체적이고 효과적입니다.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전달하여 줍니까?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자신들이 지었던 온갖 죄를 순념소가 지고 아사셀에게 향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성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성령 하나님의 효과적인 중생의 사역이 실행되고 있는 것이죠. 이 엄숙한 회개의 장면이 오늘 마지막 본문입니다. 21절과 22절. 살아있는 그 순념소의 머리 위에 두 손을 얹고 이스라엘 자손이 저지른 온갖 악행과 온갖 반역행위와 온갖 죄를 다 자백하고 나서 그 모든 죄를 그 순념소의 머리 위에 씌운다. 그런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손에 맡겨 그 순념소를 빈들로 보내야 한다. 그 순념소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갖 죄를 짊어지고 황무지로 나간다. 이렇게 아론은 그 순념소를 빈들로 내보낸다. 요한복음 1장 29절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초림을 설명합니다. 다음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성육신하시어 세례 요한이 기거하며 외치는 장소인 광야로 나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성육신하시어서 세례 요한이 기거하고 외치는 장소인 그 광야로 나아오고 있는 것이죠. 세상 죄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구원의 발걸음을 모든 백성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고난주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레위기의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과 마주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죄의 문제를 넘어서는 그 의의 전가를 이루고
실행하시는 그분이 드디어 오심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그 사역, 그 신성과 인성, 성육신의 사역을 기억하며 오늘날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고난 주간을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며 보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